오늘 제목을 복음의 전파의 실제적인 비밀, 복음 전파의 실제적인 비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본문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제일 첫 번째, 배경 자체가 사마리아의 부흥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수많은 사람을 회심시키고 또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거기에 이제 풍성했습니다. 정말 성공이 가득했죠. 근데 그 빌립을 광야로 보낸 거예요. 광야가 사람 없잖아요. 느닷없이 광야로 가라고 그래요. 빌립이 거기에 따라서 순종할 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 한 사람의 변화로, 그 한 사람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 변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는지, 에디오피아의 교회가 생기는 초석, 그 여왕까지도 예수님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단순한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고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이죠. 그 특별히 빌립을 불러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이, 이 흐름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복음 전파를 할 때, 전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통찰을 얻어요. 첫 번째는 성령이 주도하신다.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전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노력과 그 규모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신다. 근데 누굴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죠. 우리가 통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통로가 되려면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순종하는 자예요. 자아가 깨어지는 자, 하나님의 이 생명력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결과죠. 열매죠. 복음 전파 열매. 그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는 그 한 사람은 끝나지 않고 확장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제일 첫 번째, 복음 전파의 주체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 그 광야의 길을 가라고 그래요. 그 순종해서 빌립이 갔더니 뭐 아무것도 없겠죠. 근데 때마침 뭐가 지나가냐면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지나가는 거죠. 예루살렘에 예배로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순종했죠. 그리고 때마침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의 마음도 주도하시고 빌립도 주도하셔가지고 딱 만나게 하는 역사는 주의 영이에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심이죠. 그리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도 갔습니다. 복음 전파의 주도성이 누가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죠. 근데 이 주도성을 내가 가지려 할 때도 문제가 생겨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전도함이 그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 내 말과 내 능력이 아니다.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생각했던 것, 그 계획에 따라서 그분이 마치 역사하도록, 그러니까 내가 세운 계획에 그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의 전도는 그분이 세운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기도해서 무슨 아이디어가 올랐다,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야, 지혜야. 그거는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지혜죠. 빌립이 자기가 생각해서 에디오피아 내시 만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하시고 생각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종종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세운 계획에 마치 하나님이 참여하는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좋은 마음 품었어요. 광야 애굽에 살 때 40살 때 마음 먹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기로. 능력 다 갖췄어. 애굽의 모든 지식과 학문을 다 갖췄어요. 능통해요. 지도력도 있어. 리더십도 있고.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구원할 줄 알았어요. 안 되잖아요. 그분이 주도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주도하는 건 실패로 끝난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 자아가 깨어진 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이게 빌립의 특징이죠. 보세요.
아니, 하나님 잠깐, 잠시만요. 내가 이렇게 사마리아 엄청난 붕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광야로 가라고요? 왜요? 느닷없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없었는데 갔잖아요. 네. 이런 순종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순종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아, 여기에 내 의미가 있겠지. 사람이 없는데 갔는데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죠. 한 사람? 한 사람 아니에요. 에티오피아 전체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굉장한 영향력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 필요하시구나를 알게 돼요. 복음교육지 64페이지에 전도 사업에 필요한 인물은 위대한 학자가 아니에요. 유능하고 운명적인 설교가도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해. 이런 사람이 진짜 필요한 인물이 아닌가. 근데 우리는 그냥 겉모습만 본 거고 진짜 필요한 사람은 당신에게 바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지게 할 자. 자신을 바쳐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자. 성령의 충만은 뭐예요? 성령의 이끄심에 따르는 자죠. 기꺼이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 그리스도 인류에 위한 사업에는 성화된 자, 희생적 사람, 곧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영문 밖으로 기꺼이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영문 안이 좋죠. 영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 필요한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천연적인 자원은 늘 한계가 갖고 있습니다. 일단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천연적인 능력, 뭐, 어떤 내가, 난 소통을 잘해. 나는 어떤 논리적이고 많은 지식을 가졌어. 근데 이런 내가 가진 것은 그 사람의 지성, 감정까지만 터치하지 그 안에 있는 깊은 영, 그 생명을 터뜨리게 할 영까지 접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냐면 영이 필요한 거죠. 성령이 필요한 거죠. 그 깊은 영까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일은 성령으로만, 영으로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에 흐르는 역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이거 생명의 흐름이거든요. 생명을 흘려야 되는 거거든요.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내 지혜가 설득하는 말로 아니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한다잖아요. 그건 지적인 깨달음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끝나고 나눔을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듣겠어요. 우리의 삶으로 절대 전도 못해요. 착각하는 게 우리의 삶은 전도의 기초, 전도의 어떤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지만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 사람 복음을 알겠냐고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말로 전달하게 되는데 그건 우리의 깨달음을 넘어서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의 자랑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통로가 되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말을 전달할 때 성령의 통로, 성령이 흘러가도록,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내 자아가 계속 깨어져야지 실은 생명이 흐르거든요. 네. 기도원 300명이 그 13만 5천 명 미단 군단을 일으킬 때 질 항아리를 깨트려서 빛이 나올 때 이겼어요. 항아리가 깨져야지 빛이 나오는 거죠. 복음의 빛이. 그래야지 13만 5천 명을 이기지요. 300명 가지고. 열매입니다. 이제 복음의 열매는 이제 한 영혼의 변화예요. 한 영혼의 변화는 굉장히 가치가 있죠. 물론 그 영혼 한 명의 가치가 있지만 동시에 이 영혼을 통해서 나타날 확장이 또 있다는 거예요. 모르죠, 우리는. 그냥 지나갔어, 다 서로가. 그런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하여 요한도 변화시키고 에티오피아의 교회를 세우는 초석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생명이 흐르는 거죠. 그 생명이 터치가 돼서 바로 침대를 받겠다. 그리고 흩어졌어요. 그 한 영혼의 변화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무한한 확정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 이 복음 사업은 계속 이어집니다. 예, 계속 이어져요. 또 하나님이
빌립을 쓰셔요. 다시 거기서 가르친 다음 또 이끌어 가세요.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서 또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지역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계속 복음의 길을 걸어갔죠. 우리가 배울 교훈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어야 돼요. 통로가 되려면, 그 주도성을 따르려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법을 계속 배워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 내 자연적인 생각과 자기 판단에 사로잡히지 않고 생명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죠. 두 번째는 잘 준비해야 돼요,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뭘 나누는 것, 이건 되게 중요한 훈련이에요. 우리가 거의 안 나누거든요. 어렵거든요. 이 나누는 훈련이 어려워요. 때로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을 하고, 여기서 자꾸 이제 말을 조리 있게 하고, 자꾸 이게 잘 전달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이게 쓰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봉사 때 복음을 가지고. 그냥 복음 은혜 받고 끝나지. 근데 우리가 지금 잠깐 나누잖아요. 왜 나누게 하겠어요? 이거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누는 일에 있어서 내가 잘 전해야겠다, 잘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좀 다듬어지면 좋겠어요. 우리는 한 번은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복음 역사에 참여해야 돼요. 이게 이 땅에서 하는 특별한 역사예요. 우리 하늘에 가면 할 필요 없어요. 하지도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증인의 사명입니다. 이걸 잘 감당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